혼자 사시는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설교를 아주 못하는 전도사와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은 영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의 아들인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함께 연합하여 모압 왕 메사를 치러 가는 내용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합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지배하에 있었기에 많은 조공도 바쳤는데 아합이 죽고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압을 다시 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여호람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모압을 치러 가자고 제의했고 여호사밧은 흔쾌히 수락하며 에돔 왕까지 합세하여 세 나라가 전쟁을 하러 가는 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연합군이 모압 정벌을 위해서 진격한 지 7일이 지난 후 군사와 가축이 먹을 물이 없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을 통하여 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는지 또 해결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등장하는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통하여 생각하고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처럼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적 깊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룰 수는 없고요.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4절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제 나름대로 깨달아진 부분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람 왕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람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2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부모 즉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이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단에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경배하게 하고 또 내 지파도 아닌 사람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친 죄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이런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람은 부친 즉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여 어느 정도 몇 가지 개혁 조치를 마련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실상은 여호와를 온전히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볼 때 아합과 이세벨이 떠오르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가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겉보기에는 신앙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고요.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도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있습니다.
겉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 믿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삶에서 돌이키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잠시 정리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죄와 악을 끊어내야 합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던 모세나 다윗 왕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쟁이란 죽이고 죽고 하는 엄청난 일인데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묻지도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군사력, 즉 말과 병거를 믿고 교만한 것이죠. 아마도 여호람은 세 나라가 연합하여 전쟁하러 가는데 모압쯤이야 하고 의기양양하여 전쟁을 하러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한 번도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합군을 결성하여 전쟁에 나가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렸을 텐데도 한 번도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며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도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어떤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재물 또 인간관계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여호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람 왕이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원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있습니다.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9절을 보면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보통 상태에서는 물이 흐를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 하는 말을 13절에서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옛 속담에 입은 삐뚤어져서도 뭐라고 그랬죠?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여호와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았습니까? 모압의 손에 언제 넘긴다고 하셨습니까? 자신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알고는 여호람은 책임을 여호와께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의 정벌은 스스로 계획한 것이었고 여호와께 물은 적도 없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도 여호와께 책임을 떠넘기려고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계획하며 추진하다가 위기를 만나자 그제서야 10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것도 원망하느라 여호와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프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슬픔과 탄식을 나타나지만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서 보면 큰일 났구나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없는 사람은 걸핏하면 큰일이다 큰일 났다 하는데 진짜 큰일은 하나님을 떠나고 놓친 것입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는 벌써 패전부터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니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원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3장 본문에는 실패만 있느냐?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통하여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호사밧 왕처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물을 만한 사람을 찾자.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도와줄 대상을 찾자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실 모압 원정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 무력으로 이를 꾀하던 그들이 이제 환란이 닥친 뒤에야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여호와께 물었다면 지금 이 곤란 가운데 처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혹시 물을 사람을 찾는다고 용하다는 점쟁이에 가서 물어보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여기 없겠지요? 사주궁합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 지혜를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 읽고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잘 모르겠으면 오늘 교회 광고에도 나갔는데 지금 2학기 한우리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셔서 우리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제발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요. 어찌하든 늦게라도 물은 것은 다행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라도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호람은 아래를 쳐다보았지만 여호사밧은 위를 보았고, 여호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이지만 여호사밧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분 안에 있는 능력에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한번 이 시간 서로 마주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묻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시간은 많이 졸릴 시간이죠. 그리고 강단에 서지도 않던 전도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긴장되시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긴장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 서로 인사하시면서 피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12절에서 세 왕은 엘리사를 자신들에게 불러오지 않고 자신들이 선지자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세 왕이 내려갔다는 말은 곧 겸손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왕이니까 하는 교만한 마음에 엘리사 선지자 보고 오라가라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람 왕 앞에서도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아닙니까? 아마도 오라가라 했으면 절대 응할 리도 없고 얼굴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겸손입니다. 또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다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바로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말씀과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있다고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전쟁에까지 따라왔을까? 또한 이 신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태를 미리 예견하셨고, 따라서 빛이 매우 절실히 요구되는 바로 그때 필요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종 엘리사를 그곳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존재감도 별로 없는 미천한 신하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의 선한 일을 기억하였다고 하셨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듣기에도 민망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상종도 안 하고 단칼에 거절하겠지만, 그러나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고 그 체면을 생각해서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의 선한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고, 또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그의 믿음의 선행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죄만 기억하시는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충성스럽게 섬겼던 모든 일도 잊지 않으시고 또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멋지고 가슴 떨리는 일인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아브람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살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억하신 바가 되어 베드로 사도를 통해 그의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여호사밧의 믿음에 선한 일을 생각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람 왕도, 세 나라의 군사들도 덕분에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여호사밧이 또한 아브람과 고넬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여호사밧과 같은 분이 있으셔서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충청도 공주 좀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살았어요. 교회와 저희 집 거리는 여자 걸음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다른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신 박인혜 선생님이 매주 저희 집을 오십니다. 그분은 키가 아주 작으신 분이셨어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요.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오셔서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믿어가, 우리는 다 죄인이란다. 예수님은
너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단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단다. 그렇게 저에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고 그 말에 동의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테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혼자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내 나이 12살, 13살인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사람이,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유대 땅에 사는 예수란 분이 죽는단 말인가. 그래도 내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안에서 효녀라고 착하다고 칭찬받고 있는데 내 죄 때문에 사람이 대신 죽었다는 말에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선생님의 전도를 7년 동안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제가 그 선생님 말을 듣고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안 갔으니까 그 선생님도 7년 동안 전도하러 저희 집에 오셨겠죠. 부활절이라고 성탄절이라고 성경학교 한다고 한 번만 오라고 해도 안 갔습니다. 사실 저희 그 마을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엄마와 아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분들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또 저 또한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엄청난 불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공주 학교 근처로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학교와 집은 5분 거리인데 꼭 금악 성결교회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가 눈에 들어오면서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길래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보고 교회를 오라고 했을까?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고 갔는데 그 선생님이 저희 집을 향해 1시간을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지,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선생님의 중보 기도가 땅속 깊은 곳에 뻗어 있으니까 금방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내 의지, 이성, 감정, 어떤 지식 이런 거와 상관없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고 눈물이 없이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했던 제가 원죄와 자범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금악 성결교회는 이익노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로 성도님들이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저는 주일 낮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학생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습니다. 그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온전히 했고 지금도 저희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와 11조만큼은 꼭 온전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던지요. 교회에 출석한 지 8개월 만에 주일학교 유치부 선생을 하는 초고소 출세와 특혜도 드렸습니다. 이익노 목사님은 현재 의왕에 있는 효민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요. 전에 종종 찾아뵈었을 때 목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그때 유치부 교사할 때 유치부 아이들만 100명 이상 넘게 출석하였답니다. 저는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초등학생, 중학생인 아주 보잘것없고 고집센 시골 아이를 7년 동안 더우나 추우나 포기하지 않고 1시간씩 걸어오셔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박인혜 선생님이 저의 여우사바십니다. 제가 우리 1988년도에 전도사 지치를 받았고 한우리교회에서 사역한 지도 17년 되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브람과 같은 참 훌륭한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배웠고 현재도 많이 계십니다. 참 우리 한우리교회는 신앙의 유산과 저력이 있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울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핵심과 본질은 보지 않고 조그만 일에 마음 빼앗기고 시험받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둥 하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하십니다. 또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기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실패하고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지만 겸손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크게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